사람마다 인생의 전환점을 갖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전환점을 갖게 된 계기는 순풍을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대개는 역풍을 만났을 때, 그래서 목숨의 의태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을 크게 느낄 때 전환점을 갖는 계기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 인생의 전환점, 믿음의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계기에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까?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7개가 나옵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도 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게 하신 사건, 기족의 아들을,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 또 폭풍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신 표적, 소경을 고치신 것,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렇게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각 사건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적의 주인공은 분명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 속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환점이라는 말을 의미 있게 마음에 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하워드 교수는 40년 넘게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영학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최고의 교수로 꼽힙니다. 그는 사업적 탁월성, 예리한 심리적 통찰력, 에너지 넘치는 정신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수천 명의 학생들과 그리고 세계적인 경영 리더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그리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워드 교수님이 캠퍼스 잔디 위에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 교수님은 그 심장마비 사건이 자신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할 필생의 가르침 1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책의 앞장에서 전환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캠퍼스 잔디 위에 쓰러진 뒤에야 자신이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이 심장 덕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하루도 1시간도 아니 단 0.1초도 쉬지 않고 뛰어주는 그 심장을 자신이 얼마나 혹사해 왔는지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전과 똑같은 습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환점이란 뭘까? 그건 단지 살짝 변화만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지금까지 달려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야 할 지점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워드 교수는 전환점에는 3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호적 전환점, 적대적 전환점, 중립적 전환점입니다. 우호적 전환점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하고 있을 때 깨우쳐주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깨우쳐주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말하죠. 적대적 전환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처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나타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중립적 전환점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데 유의하여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감지하기 어려운 것, 그래서 그것이 전환점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어떤 전환점이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놓치는 기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교수는 심장병으로 쓰러진 것이 자기는 전환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라는 것이 전환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로가 막힌 것이 전환점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고통이 전환점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전환점이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번 코로나 확진을 받고서 그 치료 과정에서 가졌던 마음가짐들이 전환점이 됩니다. 쓰러진 뒤에
그것이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큰 전환점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머지 인생을 채워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게 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식이 병을 앓으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청하고 간청합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두 번째 기적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난 기적입니다. 이 사건은 백부장의 믿음의 사건과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서는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어느 귀인이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믿음을 갖고 아들도 고치고 온 가족이 믿음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분은 이런 전환점을 갖게 된 것일까요? 우리도 때때로 인생의 작고 큰 절망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귀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절망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6절부터 47절에 보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거기에 어떤 귀족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귀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귀족은 갈릴리 베레아 지역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런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아들이 아팠습니다. 아파도 보통 아픈 것이 아니라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자식의 질병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들의 질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좋은 의사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권력도 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권력도 힘도 그 아들의 병을 낫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아들의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거리로는 34km의 거리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의 사건을 안고 절망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됩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찾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들의 질병이라는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질병으로 위급한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절망이었습니다. 이 고관의 아들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는 절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들에게도 절망의 문제는 종종 다가오곤 합니다. 나름대로 고통은 다 있습니다. 스스로 심각하다고 이것은 절망이라고 판단되는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고관처럼 예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 절망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을 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위협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장 47절에서 이 고관은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된 그 아들의 절박한 문제를 끌어안고 그는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내려와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세요. 간청합니다. 절박함은 간청을 가져오게 합니다. 절박함은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